오늘은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 가족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가족들과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주셨으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셨나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며 눈물로 통회하며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의뢰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표현인 기도를 생활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생각에 사로잡혀 방탕함으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허비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허망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다가 끊임없이 거품을 내듯이 저희들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서도 끊임없는 죄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숙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자이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령과 입술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무지함과 미련함과 교만함으로 말씀을 떠나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용서하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살도록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시는 게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날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섬기는 주의 자녀로서 온 열방의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는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땅에 불안을 아시는 주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유민주 대한민국 이 나라로 세우셨사오니 이 나라가 지속하여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영문교회가 이 지역에 도움이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보살펴 주시고 새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우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비추어 주시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의 각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사회의 첫발을 딛는 청년들에게 받은 달란트대로 일할 수 있는 취업의 문을 여시고 신실하고 진실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도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군에 간 청년들이 보살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시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하는 성도들과 직장인들을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또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며 듣는 성도들이 마음문 열어주셔서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부교육자들도 주 안에서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영문교회가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드린 예물과 함께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믿음으로 봉헌하십시다. 봉헌 찬송, 찬송가 50장 1절 1절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 드리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저희 것으로 붙잡고 있던 모든 것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무지한 것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과 모든 것이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계속 감사가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봉사, 장업사업을 위해 드린 예물이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널리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 교회 예배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으로 3부 예배 시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의 참여로 자석수의 20%인 50명까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성도들은 1부와 2부 예배에 참석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 남성교회 여전도에는 다음 주에 총회를 열어서 신임원을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서북노회 정기노회가 일산 명성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와 권사 올리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예배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우리 몽골의 김준덕 선교사님, 김추자 선교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셨네요. 우리 가끔 보지만 다시 한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4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면 욥기 제4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예, 오늘 찬양은 최은영 집사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어 찢겨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어느 봄날 이 나무는 따사로운 햇빛을 마음껏 받고 꽃을 피웠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있을까 놀랄 정도였습니다. 나비와 벌들이 날아왔습니다. 나무의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무짐승들은 모두 한 번씩 멈춰서 눈을 들어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찬란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곱던 꽃이 차차 말랐어요. 나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조금씩 부서지는 꽃송이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운 기운과 함께 불어오는 바람은 강렬했습니다. 그 바람에 날려 떨어진 꽃잎은 하나 둘씩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무에 꽃이 피고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꽃과는 완전히 다른 열매의 아름다움, 그 열매를 보고 사람과 짐승들은 참되고 유익한 나무라고 칭찬했습니다. 나무는 이 열매로 다른 생명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피어난 꽃 속에서 화려한 출발이 있었습니다. 삶의 높은 언덕을 오르고 골짜기를 달려도 피곤함을 모르던 젊은 날이었습니다. 꽃잎 같았던 날들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인생의 방황이 극심했을 때 우리의 삶은 존재 가치를 드러내며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의 피어난 꽃이 떨어지고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형편과 처지가 다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모두가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도 생로병사를 말했습니다. 괴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극치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욥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겹쳤어요. 그처럼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서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자랑스럽던 열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사당하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욥기의 서막인 1장에서 욥이 자기에게 다가온 역경과 시련 앞에 담대하게 서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외친 것을 보면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는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이 이런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버티자 사단이 제2의 시험을 했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나고 그래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잿더미에 앉아 깨진 기앗장으로 몸을 긁게 되고 피골이 상접해서 그렇게 좋던 풍채를 알아볼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위로한다고 왔던 친구들도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욥이 무슨 죄를 범해서 죄값으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해서 욥은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의 부담만 더 커졌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지키겠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래서 38장에 이르기까지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 긴 변론이 전개되었습니다. 욥기 서막에 나타난 욥의 모습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역경과 폭풍우를 담대하게 맞서서 이기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심해지고 친구들이 죄값으로 당하는 별이라고 말하니까 욥은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이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며 자기 방어의 한계선을 넘어갑니다. 자기가 옳고 따라서 잘못한 것 없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논리까지 가게 되었어요. 욥이 그 세 친구의 변론을 주고받을 때 그 토론의 핵심되는 중요한 원리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7절을 보세요.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에게 말했습니다. 욥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내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없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내게 이 고통이 임한 것은 내가 그만한 나쁜 일을 범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게 숨겨진 잘못과 죄악들을 모두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이것이 욥의 세 친구의 변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42장의 말씀에서 욥의 세 친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사람 욥을 두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변론에서 사실상 승리자는 욥입니다. 세 친구는 변론 과정에서 욥을 항복시키지도 못했고 설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 친구와의 변론에서 욥이 모두 정당한 발언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욥 자신도 자기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의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마지막으로 가혹할 정도의 책망을 하신 것을 4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40장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자 욥이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 대해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논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나 그의 세 친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또는 그의 삶을 형성하는 가장 중심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율법의 차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앞에서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죠. 이 계명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을 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라 해서 했으니까 나는 옳은 것이고 하지 말라 해서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옳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차원이고 계명의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이론이에요. 물론 이 율법의 차원과 도덕의 수준은 우리의 삶의 양식 속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율법 이상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율법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 즉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을 파괴한 율법의 범법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서 정죄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조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양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수준 차원 그 이상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어느 농촌에 커다란 논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논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논은 지형상 물이 잘 고이는 논이고 믿지 않는 사람의 논은 항상 물이 빠져나가도록 된 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농부는 밤늦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의 논에서 물을 빼서 자기 논에 채우곤 했습니다. 예수 믿는 농부가 아침에 논에 나가보면은 자기 논에 물이 다 빠져 있고 옆에 논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비가 붙곤 했습니다. 분명히 내 논에서 저 사람의 논으로 물이 빠져나갔는데 말을 하면은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잡아댔어요. 사실 농촌에서는 논에 물 대는 것이 이렇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농부가 옆에 논 주인과 물 때문에 늘 다투면서 한편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옆에 논 주인이 잘못해서 그것을 깨우쳐 주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너는 왜 내 바른 것만 생각하고 주장하느냐? 그 이상의 일을 할 수는 없느냐? 왜 너는 내 논에 물이 필요한 이웃에게 너 스스로 물을 대주지 못하느냐? 이때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제가 옳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있었지 제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날 이 사람은 옆에 논 주인이 오기 전에 자진해서 옆에 논에 물을 가득 대 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옆 논 주인이 여느 날과 다름없이 몰래 물을 빼내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보니 이미 자기 논에는 물이 가득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튿날 믿지 않는 옆에 논 주인은 믿는 농부를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가오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머물러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성숙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까? 욥기 38장에 보면 이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이 고통과 불행을 왜 당해야 합니까?
욥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을 향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창조자야. 내가 창조자가 아니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역설하십니다. 이 우주의 신비한 조화를 보아라. 이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아라. 이 놀라운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보아라 하셨습니다. 이상한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면서도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을 충동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귀가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던진 미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항상 정당하고 내 판단은 항상 옳다는 생각,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한계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우상화의 본능을 욥의 항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치도록 자기의 옳음을 내세우고 있는 욥의 마음 한구석에 바로 이 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내가 하늘을 설계하고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욥기 39장은 동물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동물까지도 돌보고 있다. 창조주로서 나는 이 피조세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너는 어찌하여 이 고통을 주느냐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무지하게 그것을 섭리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창조주며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욥기 40장에 보면은 욥이 겸손해집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욥은 그의 친구들과 심지어 하나님과 변론했었습니다. 그러나 40장에 들어와서는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한번 물어보셨어요. 이제 내가 할 말이 있느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때 욥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오늘 주신 욥기 42장은 욥이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것은 욥기의 가장 중요한 절정의 고백입니다. 욥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의 절정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저도 그런 것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이시죠.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귀로 들어서 알았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 사실 앞에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욥은 이렇게 자기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6절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이 뜻깊은 체험을 통해서 욥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 깊고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는 욥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욥이 전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에 갑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축복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를 그런 축복 차원에서 보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새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욥기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감사로 욥이 그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축복 전에 있었던 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욥은 자기를 위로하기보다는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내 가슴에 칼을 들이댄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높은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욥은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서 욥의 인격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슴에 칼을 던진 이웃을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성숙된 삶의 차원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에게 잘못이 있어서 주님이 고난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차원을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의 삶의 비밀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분의 잘못도 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자신을 변호하셨습니까? 억울하게 법정에서 매를 맞으시고 죄인 취급당하시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면서 한 번이라도 자기를 변호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변호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 하셔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까? 주님은 옳고 그름의 시비를 뛰어넘는 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나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방언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라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과 같은 삶, 이 삶의 차원으로 욥을 끌어올려 그의 인격을 승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억울한 고난이 닥치거든 그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고통을 주시겠지. 그리고 이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절대로 나에게 손해나는 일은 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섬김과 축복의 삶을 그들에게 남기자. 이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살 때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캄캄한 밤은 새벽 여명을 준비하는 요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에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난을 은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고난의 이유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가을에 고난 뒤에 찾아오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하시어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쓰고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득고 희망 중기 아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의
찬양하고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크고 깊고 오묘한 것입니다. 이 가을에 만물이 화려함을 다 잃어버리고 유익한 열매를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